설교는 리마인딩 워크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상상력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설교자에게 상상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사역은 적절하게 수행될 수가 없습니다. 설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질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전혀 제가 참여하지 않았던 세계 속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아니 경험했던 걸 잊어버렸던 것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하는 작업이 바로 설교의 사역입니다. 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기독교의 예배와 설교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기독교의 설교가 무엇인가? Dancing the edge of God's mystery. 하나님의 신비의 가장자리에서 춤추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그 신비의 세계를 맛보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설교 사역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했던 사역을 저 사람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10년을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이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게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설교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 같은 경우 설교는 아주 위험한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엣지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가장자리라는 뜻이죠. 이 전체가 하나님의 세계라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내가 목사로 평생을 살았고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될까요? 저는 여기에 강대상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먼지만큼도 밖에도 모른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치 무지의 지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무지의 지입니다. 설교자에게도 이런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강대한 세계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설교 사역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 먼지만큼밖에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를 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설교 사역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먼지밖에 모르는데, 이 정도밖에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경험 못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나를 춤추게 만들고 나를 울게 만들고 내 인생을 바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느껴지게 하는 것, The edge of God's mystery, 하나님의 신비의 가장자리에서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이겠죠. 문제는 설교자가 춤추었던 그 맛보았던 세계를 교인들도 맛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는 어려운 사역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설교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화시라고 하는 것. 이 화시라고 하는 속에는 마치 강해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파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의 컨텐츠까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하우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시대마다 이것이 진자처럼 돌아가면서 어느 때는 화시 강조됐고 어느 시대에는 하우가 강조되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강해 설교를 굉장히 중요한 툴로 여기기 때문에 핫을 강조하는 교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대 설교의 경향에서는 하우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핫을 강조하는 진영에서는 이것을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저기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핫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세계를 우리 교인들도 경험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우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핫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우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설교에 있어서는 영원히 이 두 가지가 놓칠 수 없는, 설교의 내용만 좋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달도 잘해야 되는 건 우리 짧은 30분의 설교 사역에서 똑같이 나타나잖아요. 내용이 좋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잘하고 기교만 뛰어나고 화려하게 무엇을 하우가 살렸지만은 정말 전해야 될 깊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 또한 설교를 잘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데 흔히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억 공동체이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공동체이다. 설교자도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강단에 오르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증언하지 않습니까? 설교자 속에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합니다. 월터 부르그만 교수님, 개인적으로 제 선생님이 제가 자주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분이어서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은 이 책 한국말로도 제목이 뭐라고 번역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반젤리즘에 대한 책인데요. 거기서 이 기억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모든 것은 생생한 기억에 달려있다. 모든 것은 부주의한 잊어버림에 의해서 위태롭게 된다. 모든 것은 기억함과 잊어버림에 달려있다. 이스라엘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강력한 권고를 받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기억을 폐기했다. 그들이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과거를 잊어버렸고 그들은 야훼를 잊어버렸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과 자신들의 역사와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소명과 자신들의 존재 이유까지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그분은 구약을 어떤 관점으로 풉니까? 기억 공동체, 증언 공동체의 관점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의 구약 신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책, 올 테스타먼트 세알라지라고 하는 책, 구약 신학으로 번역된 책 같은 경우는 증언 공동체, 증언의 관점에서 구약 전체를 분석한 책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기억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설교 사역을 여러 가지 걸로 정리를 해볼 수 있지만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 기억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 리마인딩 하도록 하는 작업이 바로 설교 사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앞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 구약의 역사가들,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억 상실에 대해서 역사가들도 예언자들도 그것을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갑작스럽게 엘리야는 등장하죠.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자세한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가문에서 살았고 전혀 없이 그냥 엘리야는 무대에 갑자기 딱 뛰어드는 구조로 등장을 합니다. 요단강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죠. 부정한 것. 그 당시에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규율과 그들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살아라.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견딜만 했습니다. 그 후에 한 사흘길을 걸어가야 되는 시돈까지 가서 한 가난한 과부에게 빌부터 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의 전역에 지금 가뭄이 들어서 거기 성경의 상황이 밀 한 움큼 남았는데, 밀가루 한 움큼 남았는데 그거 아이들하고 빵 만들어 먹고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필이면 그런 집에 가서 빌부터 살라고 합니다. 우리 어느 영화에 나왔던 대사, 우리가 돈이 없지 가구가 없냐? 어느 경찰관이 그 하는 이야기, 저는 그걸 우리 목사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구가 없냐? 목사가 뭘로 삽니까? 가구로 삽니다. 이걸 조금 더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자존심으로 삽니다. 제 아내는 자존심 이야기하면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그런데 목사가 자존심 놓쳐버리면 추해집니다. 목사가 자존심까지 내놓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 얼마나 힘이 없으면 밀가루 한 움큼 남은 거 먹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가부에게 빌부터 살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다. 그런데 엘리야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어려움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그 다음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죽은 아들을 받아와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침대에 뉘어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아이를 지금 살리고 있는 광경이지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무엇이죠? 기억과 관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8장 말씀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단한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이가 살아났던
이 17장 말씀도 대단하고 18장 말씀도 대단하고 우리는 흔히 그것을 기적 사화로 기적 내러티브로 읽는데 단순한 기적 내러티브를 끼워 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부 가정의 상황, 그것이 너의 상황이고 내 민족의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살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여유 있게 되고 평안하게 되면서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내 인생길에 허락해 주신 수만 가지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면 무너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 이런 기적 내러티브들을 끼워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세상,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을 깨울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길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자 이 모든 것이 바로 연쇄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 사명을 수행할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없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를 갑자기 무대에 등장시켜서 망각 가운데 망각의 늪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설교자의 전형으로 우리는 엘리야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감당했던 이 사역을 우리는 지금 따라서 흉내내고 그런 어떤 신학적인 틀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구약의 예언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헤셀의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이라든지 안식이라고 하는 책, 예미 목사님들이 읽으셨겠지만 몇 번을 정독해도 좋은 책입니다. 거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망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세움받았습니다. 그런데 망각을 무엇으로 깨웁니까? 하나님의 페이소스, 하나님의 정념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것에 붙들려서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루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행하신 일, 너희들의 인생길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주의하라고,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사역을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축을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 잊어버렸던 그것들을 계속 깨우치는 것. 왜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것입니까?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성도들이 살아온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삶이 어려웠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고 설교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기업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다가 이 자리에 나왔는지 깊이 생각하야만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는 교회당 입구에 두 가지 경우가 설치되어 있죠. 세례반이 놓여 있거나 세례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만에 우리 한 대학에 갔더니 채플의 입구에 물이 계속 흐르는 세례정이 설치되어 있어서 야, 저거 우리 장신대도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입구에다가 본래 세례정이나 세례반을 설치한 게 아니라 우리
밖에가 아예 세례반이 밖에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거기서 세례받은 사람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예배의 중요한 기준이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죠. 상징적인 것이죠. 들어올 때 세례반을 보면서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예배 공동체에 들어온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강조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고 설교를 통해서 기억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기억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또 어떤 자리에서 나왔는지 이것을 바로 생각해야만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세키나의 영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바로 출애굽기가 그런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면 대부분의 초신자들이 창세기 잘 나가고 출애굽기 전반부까지 나갔다가 출애굽기 20장 넘어가면서 거기서 딱 걸려서 정말 목사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출애굽기를 어렵게 넘었는데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딱 걸려서 성경 덮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1년 지나서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올해는 말씀과 함께 살리라 또 폈다가 어디서 걸리죠? 출애굽기 20장에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가 진짜 귀한 말씀들이 새겨져 있잖아요.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계를 경험하고 그 세계에 감격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제목된 그 자서전에 보게 되면 그의 목회 여정 가운데서 다른 어떤 외형적인 것을 다 걷어내고 오직 예배 공동체로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이 볼티모어에서 목회할 때 그런 관점을 가지고 했던 한 챕터에서 내용이 기록된 것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바로 성례전과 말씀을 통한 예배 공동체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경험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웃들에게 증언하기 위하여서 모이는 우리는 기억 공동체이자 증언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설교자가 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가 참 중요해집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자이죠. 한국에도 오셨고 참 강해 설교자로 널리 이름을 알리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자기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의 기억을 가지고 그 책 서문에 이렇게 쓴 내용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설교는 20분이 2시간처럼 느껴지고, 어떤 설교는 1시간이 넘는 긴 설교여도 10분처럼 느껴지는 것,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고등학교 때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그냥 20분 설교하는데 2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길게 하셨는데 1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10분도 안 지난 것처럼 느껴졌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앞에 타이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사명을, 기업 공동체를 불러일으키고 세우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가지고 헤돈 노비슨도 평생을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가? 어쩌면 설교학에서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새롭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설교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제고하는 rethinking preaching, 이것이 바로 설교자들의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지만 설교 사역을 움직이는 원동력을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설교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학을 강의할 때도 설교를 강의할 때도 먼저 신학적인 접근부터 한 다음에 하우로 나가는 그런 룰을 저는 정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바른 사람은 그 다음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인 이 고백이 정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역이 새롭게 될 수도 없고 또 그 사역이 더 신실하게 진행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신학을 우리 강의 안에 좀 기다랗게 써놓았는데 오늘 그것을 따라서 할까 하다가 이것은 별로 저녁 피곤한 시간에 오늘 또 수영하신 분들, 낚시하신 분들, 골프하신 분들 아무래도 도움이 안 되겠다 해서 그것은 나중에 안 읽겠지만 집에 가서 읽기 이렇게 하고 그냥 간단한 한 가지로만 좀 축약을 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우리 칸트가 했던 내용이죠. 칸트가 인식론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알았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게 칸트가 제시한 인식론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을 따라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설교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설교를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다. 그런데 계시 사건이 벌써 성경에서 완성되었잖아요. 성경에서 완성된 계시 사건이 오늘도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설교다.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계시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거스틴이 이것을 가지고 그의 신학을 개진했고 또 칼바르트가 개진했고 장 깔뱅이 개진했던 유명한 명제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나를 보는 자는 정령이 죽으리라.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스스로를 은폐하신 하나님, 스스로를 감추신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 개념이 나옵니다. 데우스 레벨라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들, 당신의 종들, 예언자들에게는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이 나라는 망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어려움을 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데우스 레벨라투스, 계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데우스 로켄스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설교가 참 이 신학에서 감격을 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하필이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소명을 주셨고 신학을 연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정열을 가지고 첫사랑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나에게 데우스 레벨라투스, 계시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말씀을 갖고 감격하여 강단에 오를 때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인품 좋고 집안 좋고 잘생기고 매너 좋고 이런 사람들 많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노출하십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말 걸어오시는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설교자가 설교할 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보면 이거 해볼 만한 장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손 목사님 은퇴하신다면 평생 설교하시고도 연세 80이 넘으셔갖고도 지금도 매주마다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설교하는 이유 그것이잖아요.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시의 역사를 계속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기서 우리 아멘 한번 하게 제가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설교는 해볼 만한 장사입니다. 아멘입니다. 장사라는 말을 붙여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장사도 뭔가를 하게 되면 인풋을 하게 되면 아웃풋이 나오는데 다른 아웃풋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들은 안 변하잖아요. 사람들은 안 변하잖아요. 내 설교 30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는 거 똑같이 싸우고 그렇게 은혜롭게 정말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가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건이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아웃풋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게 되면 아웃풋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설교는 해볼 만한 장사다. 그러면 인식론의 질문 두 번째가 나오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설교자가 이런 계시의 차원에서 설교를 신학적으로 이해했을 때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들음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설교는 말하는 사건이 아니라 먼저 듣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피킹이 먼저가 아니라 리스닝이 먼저라고, 히어링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음. 여기서 우리는 바로 뭐가 나오죠? 성경적 설교의 토대가 여기서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옛적에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일스 계시 때 이것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펼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더듬거리는 말로 제가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사건인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들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개념이죠.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서 묵상하기, 해석하기 여러 것들이 다 포함되는 개념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일으키셨던 그 사건 속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적 성경 읽기, 공감적 성경 읽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실패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물고기 잡게 하시는 사건이 있고 아침 조찬을 준비해서 베드로를 대접하는 사건이 있고 모닥불을 피워서 베드로 옷 말리게 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조반이 끝난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 부르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로 그저 정보로 전할 수 있습니다. 참여라고 하는 것은 공감적으로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디베라 바닷가 가운데 지금 물에 빠져갖고 물 밖에 나오니까 막 춥습니다. 그래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이렇게 떨고 있는 베드로 옆에 서서 그 베드로의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듣는 것, 이게 참여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가 모더니즘 세계를 지나오면서 성경을 주로 정보로 배우고 정보로 느꼈기 때문에 우리 성경 퀴즈라든지 성경 시험이 항상 정보 위주로 작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성경 퀴즈 하게 되면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구?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 하고 이거 손들어가 맞히면 상품 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정보 위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계시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건 속으로 내가 참여하여서 내가 서보고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조반을 먹으면서 베드로가 그냥 먹었다 아무 내용도 없지만 거기서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면 베드로가 감격해서 울면서 아침 조반을 먹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적으로 성경 얘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듣고 참여를 했다고 한다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저희 학교의 저희 선생님이었던 정장목 교수님이 늘 강조하는 것, 성은 운반 일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한 것을 들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참여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내 설교에다 담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성언을 운반한다라고 하는 그 일념의 설교자가 사로잡혀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때 이런 관점을 통해서 설교가 행해질 때 회중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설교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전달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현대 설교학의 주 관심사는 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할 것인가.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맨하탄의 젊은 지성인들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정말 등 돌리고 살아가는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들려줄 것인가. 이것이 그의 관심이었잖아요. 현대 신학에서도 주 관심사가 이 갈수록 세속주의가 지배하고 무종교가 이제 하나의 종교가 되고 있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제 45%를 넘어서 거의 50%의 무종교가, 그래서 이제 무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종교가 하나의 종교 섹션이 될 정도로 이런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게 됐고요. 이 화세 문제와 하우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아까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핫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현대인들에게 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우 문제에 현대 설교학이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에모리 대학의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설교학자이죠. 이분은 본래 신약학을 전공했던 신약학자였는데 에모리 대학에 부임할 때 필립스 유니버시티에서 교수를 하다가 자합 디스크리션이 신약의 이분이 빌립보서 전문이고 사도행전 전문이어서 빌립보서와 사도행전과 신약 일반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 표현에 하면 설교학도 강의를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받았답니다. 이분이 설교학으로 PhD 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학을 가르치려고 설교학 책을 쭉 펴놓고 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현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겠다. 그래서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쓴 책이 As on Without Authority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1971년에 나오는데요. 이 책이 나오면서 현대 설교학의 물꼬를 바꿨다. 또 현대 설교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또 유진 나우리 같은 경우에는 설교학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이룬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새롭게 미국 설교학계에 태동된 게 뉴 하멜레틱스라고 하는 새로운 설교학 운동이 태동이 됩니다. 뉴 하멜레틱스는 그냥 쉬운 말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명제 중심의 전통적인 설교 형태에서 새로운 설교 방법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설교학자들의 설교신학과 현대 설교학에서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집합적인 용어,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학자들에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자꾸 흔들고 어떤 학자는 이것을 자꾸 흔드는데 이런 일련의 현대 사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들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추구를 한 전체적인 흐름을 뉴 하멜레틱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설교학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또 설교의 패러다임의 전환 기존의 전통적인 설교 패러다임과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설교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책을 읽으시거나 또 소개를 받으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한국에도 그 전에는 소개가 되지 않았다가 제가 이 부분에 처음 전공자고 그래서 주로 한국에 이 부분이 소개가 돼서 이제 장신대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 설교자들 가운데 그것이 이제 상당히 일반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베스트 프리칭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베러 프리칭, 어제보다 더 나은 설교, 베러 프리칭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베러 프리칭이 무엇이냐? 결국 전달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일 수 있다. 전달되지 않는 설교는 설교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무엇이 전달되게 하는가에 대한 깊은 관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화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마른 뼈들과 같이 뒹굴다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에스겔서의 약속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가서 부딪히게 되면 살아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설교자가 그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전달되게 할 것인가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현대 설교학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덕티브 스트럭처를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브먼트를 만드는 것, 메이킹 무브먼트입니다. 마치 무브먼트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냥 영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화가 시퀀스를 통해서 장면을 통해서 결론을 향해서 달려나가잖아요. 여기서 설교학의 두 패러다임이 나오는 거죠. 시간이 이렇게 마치 영화가 흘러가는 것처럼 타임이 포커스 되느냐 아니면 스페이스가 포커스 되느냐. 스페이스가 포커스가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한 덩어리를 주고 또 한 덩어리를 주고 한 덩어리를 주고 첫째 해갖고 이거 덩어리 하나 설명해 주고 덩어리 하나 여기서는 시퀀스가 작용하지 않죠. 그리고 이것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도 거의 100여 년 동안 이런 설교 패러다임을 가졌고 서구교회는 300여 년 동안 이 패러다임을 가졌는데 모더니즘에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런 시대에는 이것이 효율적인 방법이었지만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페이스의 중점의 설교학이냐 아니면 타임 중점의 설교학이냐. 쉬운 말로 한다고 한다면 내가 덩어리식으로 설명을 해서 정보를 주는 설교냐 아니면 시작이 있고
결론이 있는 이 장면 무브먼트를 만들어서 결론에 이르게 하느냐, 이런 특징이 바로 무브먼트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내러티브가 기초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이미지네이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설교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20여 년 동안 설교학을 연구하고 함께 가르치고 책을 쓰면서 제 설교학의 방향은 이렇게 방향성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가 설교의 기초를 이루고 텍스트가 말하게 하고 텍스트가 모든 컨텐츠를 지배해야 될 것입니다. 텍스트 베이스드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럭처에서는 가능하면 저의 경우입니다만은 디덕티브 방식, 연역적인 방식보다는 인덕티브 방식으로 접근하고 인덕티브 방식으로 설교를 전개해간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무브먼트 메이킹이 청중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또 이렇게 해서 무브먼트가 해서 결론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이런 설교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그리고 아까 지금 차지연 씨도 인생은 네 박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수위를 매개로 해서 내러티브로 바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돼버립니다. 설교에도 그래서 현대 설교학에서는 내러티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로 예수님께서는 좋은 이수인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내러티브로 말씀하셨는데, 내러티브로 말씀한 내용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또 하나, 첫째, 둘째, 셋째 갖고 이것을 그냥 정보로, 인포메이션으로 바꾸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설교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첫날 제가 사용했던 이미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버팀목이라고 하는 이미지였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렸던 첫사랑이라고 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이미지가 이 설교 전반을 흐르게 하자. 하나, 많아, 2개 이상은 안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는 하나가 명료하니까. 그리고 상상력이 모든 설교의 원동력이 될 때에 설교는 더 깊어진다.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속에 정말 첫사랑의 정열, 이 정열 파이서스가 불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고요. 너무 오늘 딴따라를 많이 들었고 이것까지 들으면 이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생애 좌우명을 나는 설교 때문에 삽니다. 웨슬리가 했던 이야기, 말 타고 1년이면 2만에서 3만 마일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사모님에게도 많은 구박을 받았던 웨슬리가 했던 이야기, 나는 설교 때문에 삽니다.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부족하지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심장에 더운비 식는 그날까지 피토하듯이 내게도 부를 노래가 있는가. 결국 우리는 한 책의 사람들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는 사랑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 불타고 있는 사람만 그 사랑 노래는 사랑 노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난 지금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으며 그 노래를 어떻게 불러 우리 회중들에게 들려줄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13세기 이슬람의 페르시아의 시인이었던 젤라 루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시에서 노래합니다. 그대가 진정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사랑에 걸어라. 아니거든 이 무리를 떠나라. 반쪽 마음 가지고는 어전에 들지 못한다. 신을 찾겠다고 나선 몸이 언제까지 지저분한 주막에 머물러 그렇게 노닥거리고 있을 참인가. 오래전에 우리하고 다른 종교와 문화권에서 살아갔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쪽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어전에 들어갈 것인가. 신을 찾겠다고 나선 몸이 언제까지 지저분한 주막에 머물러서 그렇게 노닥거리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안 넘어가는데요. 한 컷만 더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설교 사역은 오늘 오전에 계속 같이 우리 박영 목사님 설교에서 나눴고 오전 강의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늘의 복, 신앙생활의 행복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문제는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고 미국에서 하루에 1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을 때 계속해서 미국 쪽을 향해서 한 찬송을 부르게 되었고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막 가슴에 울컥하는 게 올라왔습니다. 미국에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인가 아니면 미국에서 새 아이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인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미국에서 날아온 한 이메일을 읽고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메일 내용은 제가 메릴랜드에 개척해서 한 4년 동안 섬기다가 공부 마치고 내려갈 때 사역을 내려놓았던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저에게 전해준 것은 그분이 코로나로 걸려서 격리당해서 전화로만 가족들하고 소통할 수 있었는데 그분이 자꾸 저를 찾았다는 겁니다.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항원이혼 직전에 있었던 분인데 저희 부부가 7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아내는 부인 붙잡고 저는 남편 붙잡고서 7시간을 스트레이트 상담을 해서 겨우 항원이혼을 막아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저희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임종 직전에 서 있을 때 저를 그렇게 한 번만 김은영 목사 좀 얼굴 좀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하는 부흥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는 그때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바로 경찰이 시신 내려가서 장례 그냥 이렇게 가족들 없이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분 하나 받았는데 이거 항아리 하나 받았는데 가족들이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손들고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을 그 여자 집사님에게 전해주고 이 내용을 전해주었더니 이제야 정 집사님을 천국으로 떠나보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때 들었던 찬양입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 샬롯에 있는 한 교회의 찬양팀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 사역을 진행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네 사람이 함께 모여서 만든 찬양이었죠. 그리고 애틀란타에 있는 패션시리 처치가 그것을 연주로 바꾸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블레싱, 오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베네딕션을 전했던 바로 그 찬양 앞부분만 조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의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설교자, 평생을 향하여 돈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그 행복의 이유와 행복의 원천을 선포하는 것이고
함께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재앙 많은 세상과 갈등 많은 세상 속에서 서로 때로는 갈등할 때도 있으나 우리는 하늘의 행복을 이 땅에서 맛보는 하늘의 천국의 지점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설교자가 바로 서 있는 그곳에서 이런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나를 힘들게 했어도 새벽에 엎드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설교자의 길이고 목회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망성리 주민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들의 강의 안에 잡았습니다. 망성리 주민들. 정일근 시인은 그의 아름다운 시 망성리에서라고 하는 시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죠. 우리 모두는 별을 바라보는 마을 망성리 주민입니다.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놓았는지요. 망성리, 망성리. 별을 바라보는 마을, 별이 뜨는 동쪽을 향해 따뜻하게 열린 마을. 순한 항소의 눈처럼 착한 창문들이 있는 작은 집들, 저물 무렵 조용한 기다림의 등불이 켜질 때 이 마을로 오는 별들 다투어 불을 밝히고 하늘 가득 메밀꽃 피어 저 숨막히는 별밭을 바라보는 마을, 아주 작은 마을 망성리, 아주 착한 마을 망성리. 망할 망자가 아닙니다. 바라볼 망자입니다. 별 성자입니다. 별을 바라보는 마을.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민목회에서 사역하시는 이민목회자들은 바라는 만큼 교회가 성장하지 않기도 하고 규모가 작기도 하고, 평생 일구었는데 몇십 명, 몇백 명도 안 되는 그 인원 붙잡고,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훨씬 뒤처졌던 동기는 한국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대단한 목회를 한다는데, 작은 마을, 그러나 착한 마을, 우리는 망성리 주민들입니다. 작다고 기죽지 않고 별을 바라보는 마을, 그래서 늘 동쪽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을, 우리는 망성리 주민이어야 하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망성리 주민들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설교 사역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눈물로 일고 가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